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도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배우고 또 응용하는 이런 습관이 참 중요하죠.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응용하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배우고 응용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정리의 목적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요.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분석도 하고 느낌도 쓰고 상상력도 키워보고 확장해서 성경 전체, 내 인생의 전체를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보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보고 같이 나누면 아이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드디어 됐구나. 이제 드디어 됐구나. 뭐가 됐을까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근데 안 오신다면, 그분이 안 태어나셨다면, 우리 구원은 이야기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되고 말고 우리 멸망으로 갈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하고는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하고는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하고는 싶었는데 내 능력 받기라. 뭐 이런 말들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다 하신 말씀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게 드디어 된 거죠. 이게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됐다. 전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하고를 적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자꾸 익숙하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새로운 것, 또 저 새로운 특징들,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저는 이 찾으라는 말씀 너무 좋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자꾸 찾아야 돼요.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마리아, 아기, 요셉, 마구간, 구유, 어두운 배경,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 아기를 태어났고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수고가 있죠. 헌신, 요셉의 의로움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올바른 나의 성탄절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코너예요. 기억력을 좀 쫙 키우시고 또 확장성, 이걸 딱 보면서 관계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인생 속에서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
그 다음에 확장성,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썼고요. 왜냐하면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의해서 이분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의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드디어 마침내 그분이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이분이 태어났던 현장. 그래서 다큐멘터리 찍을 때 베들레헴에 한번 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이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기업을 누리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섯 번째는 죽으러 오신 예수.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잘 살아보고 또 살려고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죽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를 살리려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코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오늘, 미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는 맨 앞에 그림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 현재가 있고 뚝 뛰어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뛰어넘어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기술까지 쫙.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여러분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정말 감사하죠. 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준비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또 한 부분은 준비해야 돼요. 공부한 거 다 써먹고 그 써먹는 데만 할 게 아니라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건강관리 또 미래의 시간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미래의 아름다운 삶, 보람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에만 매여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미래가 딱 와버리는데 준비 안 된 미래가 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훔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세 가지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또 오늘 감사한 것들.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다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그 속에 쭉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참 감사는 좋은 거예요. 네. 1번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18절로 19절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18절로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자. 마리아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지만 오늘 우리는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의 의로움을 적었어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당황하고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는데 요셉은 조용하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20절로 23절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뭔가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구원자 예수, 이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이분을 영접하는 거죠.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저는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믿고 또 살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답은 역시 천사가 전해준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24절로 25절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뭔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서 배워야 될 말씀, 저는 요셉의 참된 의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은 요셉의 성품적인 의죠. 그런데 뒤에 있는 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예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리도 때로는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될 때가 있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갈 수 있는 거. 정말 멋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간성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 새로운 신부가 왔는데 얼마나 이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는 잘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거죠. 자, 질문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 질문 많이 만들려고 그랬죠. 24절, 25절에서 질문 2개. 오늘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질문 만들 때는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저는 2개의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요셉이 만약 천사의 이야기를 거절했다면,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걸 이루려고 하는 거다. 너도 알지 않니? 그때 요셉이 만약에 난 그래도 못해요. 나는 절대 싫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거절했다면 이 참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보다는 점점 이제 종착역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계속. 이번 주도 묵상 시작했는데 벌써 한 주간 다 지나갔고, 이 12권 묵상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5째 주간이 지나서 다음 주간이 6째 주간이 되고, 참 시간은 이렇게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는 거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미래가 없는, 정말로 불안하고 불쌍하고 그런 인생이 됐죠. 근데 그분이 언약대로 오셔서 길을 쫙 만들어 놓으셔서 정말 앞으로 가는 길이 명확하고 희망이 있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서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가지는 것. 또 하나는 요셉의 의를 배우는 것. 요셉의 의는 2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의,
배려, 또 하나는 말씀의 순종. 우리도 이런 의로움을 가져야 되겠죠. 자, 과제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나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내 시간, 재능, 내가 가진 복음과 경험들, 나의 물질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공익적인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런 능력입니다. 소금, 업무적 능력이고, 빛, 선함,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SQ, EQ, IQ 재능 개발, 장점 찾아서 전문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 키우고, 융합의 능력, 도전 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저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이 공익적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어디 가든지 소금 능력을 발휘하고 빛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SQ, EQ, IQ의 재능들이 개발되고 장점을 찾아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융합의 능력, 도전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등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며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고 기계가 아닌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셔서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세 번째 또 백신 맞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가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